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 7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들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7교회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말씀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 빌라델베 교회, 또 내일 또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볼 텐데, 그 교회의 모습 속에 혹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신다. 교회의 행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도 잘 아시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교회예요. 1년 내내 하는 행사들 하고, 기본에 했던 것들 하고, 모임대로 모임은 갖고,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도 모임을 가져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가져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남성계 모임을 가져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그냥 얘기하고 일하고, 거기 안에 생명력이 없다. 이 생명력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종교적인 집단에 불과해요. 그럼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냥 내가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죽은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행위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굳어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죽지 말고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의 행위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가 종교적으로 죽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화되고 딱딱해 굳어져 가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심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또 말씀이, 또 사랑과 섬김이 굳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고 3절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되새기다라는 것이요, 묵상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이 되새김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되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이 나타나면,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이 발견되면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깨어있지 않은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을 가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발견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존중하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또 가족들 함부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전혀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아멘. 뭐 그 똑같이 계속 술 마시는 거예요. 한종 직분자 중에서도요, 술 드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길대로 갈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괴로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가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되고 굳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 갖게 되게 돼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사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도 다는 그렇게 죽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 종교인이 아니고 그 중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이 뭡니까? 우리의 성도에 옳은 행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가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는 종교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빌라델 교회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도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작은 교회.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거, 물론 좋죠. 필요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능력 많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로 두렵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요, 대형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대형 교회는 뭐 합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뭐 합니까? 교회 재정이 많으면 뭐 합니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 능력 많은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이 뜻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이웃집 그냥 어떤 아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 좀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표준 세번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신앙에서 중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를 합니다. 인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받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또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빌라델 교회 이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능력이 적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시험들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실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예수님 오시려면 한 몇백 명 남았겠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깨어있지를 못해요. 늘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있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신앙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